안녕하세요, 헤이즐TV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추적 속도가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다시 유행이 번지고 있습니다. 모두의 가정과 건강이 안녕하신지 걱정이 되는데요. 전 세계가 코로나로 어려운 지금 조선시대 한 학자의 예언이 생각납니다. 동방의 금수강산, 우리 조선의 천하의 세기운이 돌아든다. 태고 이래 처음 있는 무궁한 도법이 꽃피니 무궁화 동산 조선은 세계의 중심으로 하하고 세계 모든 백성의 부모나라가 되리라. 조선 중기의 학자이셨던 격한 남사고 선생의 격암유록에 담긴 내용입니다. 이 마룬가의 한 부분만 보면 우리나라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의 중심이 되는 희망찬 미래가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격암 선생은 어릴 때 책을 짊어지고 울진 불영사를 찾아가다가 한 도승을 만나 비술과 진결을 전해받고 도를 통했으며 기묘하게 앞날을 예언하고 적중했다고 합니다. 16세기부터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사건까지 기록하는 남사고 선생의 격암유록, 위에서 적은 세계 중심국가로서의 우리나라는 어느 날 뚝딱 된다고 적혀있진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혼돈을 겪고 각 도화교가 하나로 합쳐진 연휴에 맞이하게 된다고 하셨는데요. 동양의 노스트라다무스라 불릴 정도로 뛰어난 예언적 줌을 보인 남사고 선생이 유명해진 이유는 16세기에 맞이한 큰 변국 3가지를 정확하게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 예언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격암유록의 예언을 해석하는 전제는 파자로 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파자는 한자의 획을 풀어서 나눠 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인지하고 예언을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사라자수 여인 대화의 인부지라. 사라자수 나를 죽이는 자는 누구냐? 그것은 여인 대화의 인부지라. 계집 사람이 별을 이었는데 그것이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한다. 계집녀와 벼와자를 합치면 어떤 글자가 나오는데요. 바로 외입니다. 나를 죽이는 자가 누구냐? 바로 외인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바로 1592년 임진왜란을 예언한 것입니다. 화라자수 18가공이라. 화라자수 나를 살리는 자는 누구냐? 18가공이다. 이것도 파자인데요. 열십자에 8팔자, 그 다음에 공변될 공자를 더하면 소나무 송자가 됩니다. 소나무 송자가 사람을 살린다. 난리가 나자 임금이 의주로 몽진을 가는데 당시 선조를 보좌한 이항복, 서해 유성룡 같은 분들이 명나라에 가서 구원을 청합니다. 명나라 군대가 와서 평양성을 회복하고 일본군을 밑으로 내려버리는데요. 이때 명나라군을 이끈 장수는 이여송입니다. 나를 살리는 자는 소나무 송자를 가진 사람, 즉 이여송이었던 것이죠. 사라자수 우아횡산의 천부지다. 얼마 뒤에 이번에는 청나라가 내려와서 영화 활로 유명한 병자호란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나를 죽이는 자는 누구냐? 우아횡산의 천부지다. 비유 아래에 가로로 매산자를 놓으면 눈설자가 됩니다. 나를 죽이는 자는 눈이다. 근데 그것이 하늘에서 오는 것인지 알지 못하더라. 당시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 봉화로서 알렸는데요. 임진왜란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 봉화 기술이 발달했다죠. 그래서 북쪽에서 청나라가 쳐내려왔을 때 곧바로 봉화가 피어올랐습니다. 삽시간에 봉화가 뜨고 사람들이 다 산으로 피해버렸어요. 임진왜란 때는 소식이 늦어서 그냥 머뭇거리다 죽고 병자호란 때는 소식이 빨리 오자 산으로 피했는데 그때가 마침 겨울인 거예요. 눈이 엄청나게 왔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산에서 굶주리고 추위에 동사했던 사람이 많았던 겁니다. 화라자수 부토는 온토니 종토하라. 이때 나를 살리는 자는 누구냐? 부토는 온토니 종토하라. 떠있는 흙은 따뜻한 흙이니 그 흙을 쫓아라.
떠있는 흙이면 공중정원 이런 거 할까요? 근데 그 흙이 따뜻하대요. 똑똑하신 분들은 바로 이거 아니야? 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우리나라의 온돌입니다. 곧 병자호란 때는 피하지 말고 그냥 집에 있어라 이런 얘기죠. 근데 난리를 피해 산으로 가서 물속에서 얼어 죽은 겁니다. 사라자소 소두무족의 신부지라. 이 예언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 바로 우리에게 닥칠 예언인데요. 나를 죽이는 것은 누구인가? 소두무족의 신부지라. 작은 머리에 발이 없는데 신, 즉 귀신인 걸 모른다는 뜻입니다. 참 앞의 예언보다 더 무섭기도 하고 추상적인 느낌도 드는데요. 귀신기자 한문에 머리를 작게 하고 다리를 없애면 귀신 우두머리 불자가 나옵니다. 예전에 한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봤던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God has come to me again, saying, take a lamb. 오는 신인데 귀신 우두머리가 나를 죽인다는 뜻입니다. 뭔가 노스트라다무스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공포의 대왕이 떠오르기도 하죠. 이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살리는 것은 누구인가? 화라자소 사답칠두락에 부금은 냉금하니 종금하라. 사답칠두락에 부금은 냉금이니 종금하라 라고 했습니다. 논 일곱마직이 되는 절에 떠 있는 금을 쫓으라는 뜻인데요. 논 위에 지은 절 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통일신라 때 논 일곱마직이 되는 터에 연못으로 숯을 메우고 이 미륵부처를 세운 인물 바로 진표율사인데요. 진표율사가 세운 절 금산사에 가보셨나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참 신기하게도 이 밑없는 시루를 걸어놓고 그 위에 불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곧 떠있는 금, 미래의 부처, 미륵부처를 쫓아야 산다는 이 말입니다. 여기서 미륵부처는 불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각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자, 메시아, 우주의 통치자 한 분을 가리키는 건데요. 엄택곡부라 삼인일석은 이제 전전하니 도화지하라. 엄택곡부라 문득 집을 곡부로 정해서 오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곡부가 뭘까요? 지금의 중국 산동성 쪽에 곡부가 있죠. 공자가 태어난 곳입니다. 하지만 이 사답칠두락에 떠있는 금은 조선에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곡부를 찾아봐야 합니다. 어딜까요? 바로 금산사 바로 근처에 있는 전라북도 고부의 원래 이름이 곡부입니다.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에도 나온 이인으로 바로 고부에서 탄광하셨는데요. 전라도 고부를 집으로 정해서 오신다는 의미로 보면 맞아 들어가네요. 3인의 일자를 옆으로 놓고 저녁 석자를 쓰면 닦을 숫자가 됩니다. 닦는 것은 이로움이 밭에 있으니 그 도 아래에 가서 그쳐라. 한마디로 이 예언은 전라도 고부로 오신 분을 쫓아서 이로움이 있는 밭에 가서 그치라는 예언입니다. 그분이 누군지 열심히 찾아봐야겠는데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운 안개가 하늘을 덮는구나. 예전에는 찾아볼 수 없는 대천재로 하늘이 변하고 땅이 흔들리며 불이 날아가다가 땅에 떨어진다. 삼재팔란이 함께 일어나는 이때에 세상 사람들아, 그대들은 때를 알고 있는가? 3년 동안 흉년이 들고 2년 동안 질병이 도는데 돌림병이 세계의 만국에 퍼지는 때에 토사와 천식의 질병, 흑사병, 피를 말리는 이름 없는 하늘의 질병으로 아침에 살았던 사람도 저녁에는 죽어 있으니 10가구의 한 집이나 살아날까?
네, 참 무서운 예언입니다. 10가구에 한 집이나 살아날까? 돌림병이 세계 만국에 퍼지는 때라고 격암미록은 적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돌림병은 지금의 코로나로만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염병 전문가들은 모두 코로나가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새로운 전염병이 더 빠른 주기로 변종이 되어서 인류에게 닥친다고 하니 격암 남사고 선생이 경고한 모든 병을 끝내는 마지막 병은 이름조차 모를 질병, 하늘이 내리는 질병이니 괴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암울하죠? 근데 이 모든 예언에는 해답도 들어있습니다. 1000마리의 닭 중에 1마리의 봉황이 있으니 어느 성인이 진정한 성인인가? 진짜 성인 한 사람을 알려거든 소울음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드소. 병을 끝낼 성인을 찾으라는 것인데 소울음 소리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이 소울음 소리는 뭘까요? 네, 해답이 궁금하시면 책자를 신청하시고 이 구절을 통해 보면 앞으로 올 대혼란의 시기에 성인이 출현해서 혼란을 끝내고 결국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예언의 비밀은 아무 선입견 없이 찾는 사람에게 그 열쇠가 쥐어지는 건 아닐까요? 구독 알죠?